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이 저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의 말씀은 전하지만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저주의 내용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축복의 소리에는 귀가 활짝 열리지만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 사실이라 듣고 싶어 하지 않기에 전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말씀을 때로는 들어야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사람이 무너지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고 볼 때 경고야말로 정말 축복의 메시지고 은혜의 메시지고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전에 들었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그대로 저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단적으로 하고 있고 축복의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가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너가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통합적으로 말씀한다면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고 표지판들이 참 많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볼 때 가다 보면 과속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전기 제품을 사게 되면 무슨 경고가 있는가 하면 감전 위험 이런 경고 문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너 감전돼서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 감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전위헌 표지판을 붙이는 거고 과속금지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이는 것은 이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과속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과속금지를 붙인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붙인 것은 아니다. 경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내용 표지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신명기 28장 15절의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를 볼 때마다 종종 경고를 무시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같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죠. 제가 잘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도로에 경고 이 길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꼭 가보고 싶더라고. 이 길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리고 가보고 싶어.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되돌아오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경고를 들으면 경고는 축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고 잘못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얼마 전에 등산객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에 이 길은 낭떠러지가 많아 위험합니다. 우회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뭐 내가 산을 한두 번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위험하겠어. 그냥 일로 가면은 잠시면 금세 올라가는데 우회로 하면은 1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냥 가지. 그리고 그냥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가 현실이 돼요. 경고를 순종하면 축복이 됩니다. 안전한 역사네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요 축복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경고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저주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축복장이다 그래요. 축복도 축복, 경고도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는 무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고, 경고는 제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있는 것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를 것이다. 뭐가 나를 따라요? 저주가 나를 따라다닌대요. 그러니 뭐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뭘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저주가 나를 따라다니나? 축복이 나를 따라다니나? 돈이 나를 따라오나? 내가 돈을 쫓아가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왜 현실이 되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면 왜 보호를 받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왜 소망이 되는지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을 때 그들은 어려워졌어요. 그들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들은 전쟁을 맞기도 하고 기근을 맞이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에게 무너지기도 하고 성벽에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도록 싹 무너지는 초토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면적인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면 너는 세워진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경고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28장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져서 경고가 현실이 되는 분들이 아니라 경고가 축복이 되고 경고가 은혜가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협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나를 보호하기 원하고 나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에 오늘 우리들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도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어졌던 내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내 인생에 드디어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돌아오라, 지금 순종하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지금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은 없어요. 한 달 있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한 2년 있다가 와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서 결단해. 지금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열어라. 지금 마음을 결정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칭같이 올라가는 역사 이루신다고 하니 여러분 내 가던 길 돌이켜 주께로 향하는 마음, 주께로 향하는 생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신명기 28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왕을 끌어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의지했던 왕과 나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네 보는 앞에서 네 자식이 죽을 거야. 그리고 네 두 눈이 뽑힐 것이다. 그리고 너는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려. 무시하니까 경고가 현실이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한 줄. 오호라, 그때 들을걸. 마지막 주님의 심판때 이를 때에 여러분이 시드기야와 같은 후회의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들을걸, 그때 순종할걸, 그때 충성할걸, 껄껄껄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길 잘했다.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그때 내게 경고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마지막에 나에게 경고하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었으니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성도들, 그럴 수 있는 이 정동천 목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날 살렸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려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가요, 막 어떤 사람을 막 뒤지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면 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좋아했었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구나. 그 사랑이 깨졌을 때 분노가 비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저주는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5년도 세상은 흉년입니다.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 세상은 흉년이지, 흉년이에요. 그래도 다행한 것은 우린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의 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복을 받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땅에 가가지고 우리는 머리 숙이는 자가 아니에요. 땅을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가 떨어지는 하늘, 반석에도 샘이 터지는 하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어. 주님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얼마나 감사한지. 내 복이 땅에 있으면 큰일 나지. 땅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워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착고를 불탄 노끈처럼 삼끈처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착고를 푸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높이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뭐가 지켜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이 지키죠.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노회의 한 교회의 집사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 발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서진 조각들을 다 주웠습니다. 그리고 접합수술을 하는 데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작은 병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발목까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몸이 달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하매노회 섬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노회장 때 그 만든 위원이에요. 한 교회가 전문가는 없지만 하매노회 340개 교회 안에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지교회에 어려울 때 돕는다. 이게 취지의 목적이에요. 연락이 왔어요.
이대 목동병원 원장 장로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 목동 이대병원으로 후송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촌각을 다투는 수술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지체돼도 문제가 되고 대학병원에 오면 검사해야 되고 뭐하는 시간이 지체됩니다. 있는 병원에서 일단 수술하십시오. 전화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수술하는 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래도 뭐 개인병원 또 그러면 또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이대 목동병원 원장님의 조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돌리니까 아산병원에 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구의 친구 목사님의 사위가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일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 딸이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1차 수술하고 다음 주에 아산병원으로 이송하십시오. 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변호사를 섭외받고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돈이 지켜준다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를 돈이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할렐루야. 사건 사고를 돈이 막을 수 있나요? 천만에 만만에. 질병을 돈이 막을 수 있나요? 천만에. 재앙을 돈이 막을 수 있나요? 천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오늘 우리가 내가 나댄 것은 지난주에도요, 수 없는 암병, 에이즈병, 별병이 내 코로 그냥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병균이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들어왔는데 내가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면 된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건강하면 된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킨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애가 아프니까 할 게 없더라고. 어제 우리 손녀딸, 제가 가족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손녀딸이 왔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가 막 떼굴거리고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리 와라. 그리고 앉아. 그리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이 이 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을 가야 될 배 같은데 주여, 이 시간 기도 끝나고 시원하게 화장실 가서 대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분 지나가지고 화장실 갔어요. 시원하게 봤대. 그러더니 쌩글쌩글 놓더라고. 여러분, 누가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손대시지만 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하기를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진해도,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사람을 책임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났대요.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불러서 히트쳤던 송대관 씨, 송대관 집사님 세상 떠났어요.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났다고 끝났다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도 손 못 대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에레미야 17장 5절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소망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카말티아,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빛은요, 문이 닫아지지 않아요. 내가 등 돌려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빛은 내게 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은혜가 닫혀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주야 하면 하나님은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일부 예배 때는 안 한 건데,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어. 이게 톨스토이 얘기입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딱 잡고 했는데 보니까 낭떠러지기야. 밑에는 그냥 바위가 그냥 하고 그냥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려니까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잡고 난 다음에 소리칩니다.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보시오, 위에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사람 살려. 목이 터지라고 외쳤어요. 한참 외치다 보니까 위에서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손을 놔라. 손을 놔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잡은 손을 놔라. 나를 믿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여러분 고민하다 어땠는지 아세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전적 신뢰,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 중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중심은 네 능력밖에 쓸 수 없어.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장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막 갖가지 요구사항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내게 돌아온 것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구나. 나는 네 문제나 해결하는 신인 줄 아느냐? 나는 너와의 사랑을 원해. 난 네가 나를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네게 전해지길 원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문제만 해결해주고 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서 산다고 사업하다가 다 망했어요. 10억을 잃어버렸어.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버지, 제가 10억 빚을 졌는데 내일 당장 갚아야 돼. 안 되면 20억 된대요. 사채예요. 아버지, 돈 좀 갚아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겠어요? 속색이고 나간 놈인데 이러겠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네가 적어도 아버지한테 돌아올 땐 그런 자세면 안 돼. 적어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역시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이래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나머지 이 모든 것은 걱정도 안 돼. 너 나 사랑하기 원해. 난 너와 사랑하기 원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마음도 생각도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2025년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다. 모든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절적으로 더 이상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서 여기에다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표지판을 내건 것에 대하여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보지 않던 사람이 말씀 보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헌금을 띄어먹던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으로, 충성하지 않던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당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식구가 있는가 하면 진이라는 식구가 있어요. 진이가 뭔지 아세요? 네. 모르는 분은 그냥 모르고 들으세요. 진이가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진이야 오늘 날씨 좀 알려줘. 그러면 네, 오늘 호계동의 날씨는 흐리고 난 11시쯤 되면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에이, 보니까 소나기 내릴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소나기 오겠어? 그리고 그냥 가면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날씨가 화창해도 비 온다네. 우산을 경고를 들으면 여러분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증표요, 나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게 주셨으니 이 경고를 듣고 이 경고가 축복이 되고, 이 경고가 영생이 되고, 이 경고가 문제 해결이 되고, 이 경고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복 있는 교회 목사,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